육신이냐 성령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성령님과 잘 지내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이고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대화도 안 하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원동력을 따라 사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 오늘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이 성령님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 이 육체라는 단어는 이 몸이란 헬라어로 솜하고 여기서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코스라는 단어예요. 사르코스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말해요. 인간은 누구나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목사도 대통령도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다 인간은 죄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내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고,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제발 꼭 당부드리는데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멘 크게 해주신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8절 뒷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열매들이 이렇게 15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해당 사항 하나도 없죠? 있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즉각 해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도록. 아멘? 네. 이런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이? 결박해가지고 쫓아내버려. 슬피 울며 바깥 오던 데 던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그러면 이를 박박 갈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데 처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면 이게 옐로 카드가 아니고 이거는 빨간 카드, 레드 카드, 레드 카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도록 혹시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열매 맺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에게 합당한 열매 꼭 맺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성령님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지 마.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세계도 통하는 법칙이고 영적 세계도 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고민하고 싶어야 돼.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씨앗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걸 둘로 딱 나누면 그 육신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씨앗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렇죠?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똑같아요. 콩을 심으면 콩 열매를 거두고, 그렇죠? 팥을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안 나오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생각에 있어요. 생각.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은 생각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말로 하고 그쪽으로 내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은 생각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자꾸 하면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말을 해야 돼. 말로 뱉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출발점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 내가 나한테 지금 들어온 생각, 나한테 지금 솟아났던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육신의 욕심에서 오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옳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도록 주여 저에게 영적인 뭘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 이걸 분별해서 내가 성령의 생각이면 따라가면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다 어떻게 돼요? 낭패를 당하죠. 어려움을 만나죠. 실패하게 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잘 새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돼같이 범죄 잘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생각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분별이라는 것은 첫 단계에서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분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딱 둘로 나눠요.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이 생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썩어질 것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을 열매가 알고 좋은 열매가 아니고 쭉정이가 나왔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란 말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 몸이 아니고 사르코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 그걸 말한다 그랬고, 그 죄성을 세 가지로 나누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육체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뭔가 하단 말이죠. 어떤 시간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돈을 쓰는데 이 돈을 내가 쓰는데 이게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는 건가 성령을 위해 쓰는 건가, 누구 위해 쓰는 거냐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차이가 확 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뭔가를 심고 뭔가를 행하면 그 열매는 쭉쭉이가 나오고 썩어진 것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심어요? 무엇을 위해 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한다. 다 그거 다 쏟아 부른단 말이지. 근데 마지막 거둘 열매는 뭐만 거둬요? 썩어질 것밖에. 세상에서는 삐까번쩍 살지만 나중에 거둘 열매는 뭐야? 썩어지는 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 삐까번쩍 살아서도 하나님이 일도 인정한다. 하나님 일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 사람 평생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영화를 얻고 권력을 얻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열매, 썩은 열매, 빈 껍데기, 그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거두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치는 아멘. 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0년 얘기하지만,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멀리, 왜냐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다, 흐름이 그렇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에스겔 38, 39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38, 39장. 읽어봤어요? 제3차 대전이 이어져 있어요. 3차 세계대전. 에스겔 38, 39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버려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동맹관계. 러시아와 이란하고 또 터키하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석유를 생산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어디서?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천연가스가. 그걸 뺏으려고 아마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뺏으려고 하여튼 러시아, 이란, 터키 여러 나라 작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고 그것이 4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제3성전. 지금 예루살렘 옛날 성전이 있던데 뭐가 있죠? 잘 모르죠? 안 가봐서. 황금돔이죠. 황금돔. 이슬람 세력이 만들어놓은 지금 도매 형태인데 거기다 금을 발라가지고 황금색 나는 돔이 거기 살리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제 그거를 부서뜨리고 제3성전이 건축될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들이 지금 제3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거의 다 완료해놨어요. 거의 다. 뭐 제사장도 준비됐고 그 성전에 들어간 모든 기구도 다 준비됐어요. 거기 이제 그 사원하고 황금돔만 무너져 버리면 거기다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서뜨리죠? 그거 부서뜨리면 거기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거기에요. 예루살렘. 그렇게 그걸 부수면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부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무너질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으로 그러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정확하게 다 예언됐잖아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아까 육체라는 단어는 원래는 육신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사르코스 육신과 함께 몸이 아니고 육신. 아까 죄의 본성이라죠. 죄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죄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욕심이 생겨날 때 그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의 죄성은 탐심과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나의 사람은 죽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선포해야 내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 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 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을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 가서 영광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칭찬해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강동남 목사님 오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아먹으면 하늘의 영광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반드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주님이 건강 주셔서,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이 시간 주셔서, 주님이 봉사할 힘을 주시고, 그럼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하늘의 영광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영광,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헛된 영광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찢고 먹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하늘나라가 상급을 다 까먹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착한 교회 안에서 또 밖에 나가셔도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완전 깍쟁이다. 이기쟁이, 이기주의자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랑을 실천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주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을 심었으면 착한 일을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는 언젠가는 나옵니다. 아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걸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려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육신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항상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여러분이 금생에도 또 주님 오실 날에도 늘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들림받는 휴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두 가지 원동력, 육신을 살 것이냐, 육신의 욕심, 결국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인구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소멸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승리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시도록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